여러분 혹시 미국 동남부 지역에 있는 그 알라바마주 아시죠? 알라바마주 혹시 다녀오신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요. 이 알라바마주 저도 거기서 그쪽에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한 4-5번 정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알라바마주에 그 엔터프라이즈라는 조그마한 그 도시가 있는데요. 그 조그만 그 도시 그 법원 청사 앞에 가면 그 기념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자, 어떤 비석이냐 하면 어떤 사람을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벌레를 위한, 벌레에 감사한 마음으로 세우는 비석입니다. 그 공적비에 보면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목화를 갉아먹었던 벌레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하면 된다는 신념을 심어주었다. 목화 벌레들이여 다시 한번 그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이런 비석 어디 보셨습니까? 벌레를 위한 그 공적비. 알라바마주가 지금은 우리 교회 이요한 집사님이 근무하시는 현대자동차 공장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지금은 참 아주 대단한 그런 주가 됐지만은 옛날에는 그 주 산업이 목화 재배였어요. 근데 1895년입니다. 오랜 이야기인데 그 해에 목화를 재배해놨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수많은 벌레들이 몰려와가지고 목화를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해 농사 망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도 똑같이 수없이 많은 벌레들이 와가지고 목화를 다 갉아먹는 바람에 또 농사 헛땅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알라바마주 주민들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라바마주를 떠나서 타주로 이주를 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사람들은 여기에도 분명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은 이 목화밭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땅콩을 심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미국도 물론이고 전 세계에 이 석유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석유에서 나온 그 화학 제품으로 만든 그 옷감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게 되자 이 목화는 아예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게 됐어요. 그러나 그 알라바마주 사람들은 이미 벌써 목화를 갈아엎어버리고 땅콩을 재배했기 때문에 땅콩이 얼마만큼 많은 소득을 안겨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알라바마주가 땅콩의 세계 주 산업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사실 날마다 해마다 언제나 단탄대로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돌뿌리도 만나게 되고 또 사탄 마귀가 숨겨놓은 그런 함정도 우리가 만나게 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인생길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늘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고 어쩌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신앙인들은 잠시 이제 절망에 빠질 수는 있지만 잠시 낙심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오뚜기처럼 7.8기 일어설 수 있는데 반드시 일어서야 되는데 그 일어서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2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선을 이룬다. 선이라고 그러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착할 선자를 써서 뭐 착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지만은, 그러나 이 오늘 본문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선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그러는데, 이 아가도스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어떤 착한 정도가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많은 실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주위 환경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넘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성공적인 인생 만들어준다. 이것이 바로 아가도스,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력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합력한다, 우리식으로 하면 뭐 서로 도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이 헬라어로 이 합력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 to work together,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합력한다 이 단어는 자르고 붙이고 그리고 뭐 조이고 나사를 조이고 풀고 그리고 또 뭐 혼합을 시키고 만들고 뭐 주위의 것을 가지다가 뭔가를 창출해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위의 모든 환경을 다 동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짐작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서까지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동원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이런 지나간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큰딸이 뭐 벌써 결혼한 지 오래됐네요. 결혼할 때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29년을 미국에 살아왔는데 29년 지난 그 미국의 삶을 가만히 더듬어 보면 제 큰딸이 결혼할 그때가 아마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분 문제도 그렇고 또 물질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뭐 환경 문제, 주위의 인간관계, 그래서 아마 그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저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NIU 덴탈 스쿨에 이제 가게 되는데 둘이서 결혼을 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결혼을 시키게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여러분 다 지금 부모 되시는 분들인데, 자, 딸이 결혼을 하겠다는데 돈 1불도 뭐 도와줄 그런 형편이 안 되니 그런 부모의 심정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저는 단 1불도 도와주지를 못했습니다. 딱 준 게 하나 있다면 결혼하기 이틀 전인가 사흘 전인가 우리 집에다 불러놓고 둘 불러놓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잠언 3장 5절 6절 가지고 예배드리고 뭘 선물로 주는가 하면 제가 그동안 10년 20년 사용하던 이 신구의 성경책, 다 낡은 성경책 이걸 포장해 가지고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구나, 이거 성경 하나 줬어요. 그리고 작은 딸 결혼할 때도 그 뒤에 쓰던 사용하던 성경책 하나, 저는 우리 두 딸들에게 정말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해준 것이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마지막에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부조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봉투채로 한 10,000불 됐나 넘겨줬으니까 뭐 전혀 안 도와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간에 결혼할 때까지는 1불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자기네들이 직장인도 아닌데 학생인 신분인데 카드에 빚내가지고 다 이렇게 결혼 주선했어요.
노력하고 5번 후리에 있는 그 감리교회 거기서 예배 결혼 예식을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수백 명이 왔어요. 근데 친교실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친교실이 다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잔디밭에 넓은 잔디밭에서 피로연을 하게 됐는데 오후에 이제 결혼 예배를 끝내고 이제 수백 명이 이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딱 나와서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서 조그마한 비행기 한 대가 뜨더니 하얀 연기를 부면서 하트 모양으로 크게 하나 그리는 거예요. 바로 예배당 위에서. 그리고는 그 밑에다가 해피 웨딩이라고 글을 딱 쓰면서 비행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저도 깜짝 놀라고 그날 모인 수백 명의 그 화객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간혹 이제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아니 그동안엔 어려운 줄 알았더니 숨은 부자네 그러더라고요. 비행기까지 다 동원을 하고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마 주위에 어떤 부잣집에서 그 시간에 결혼했는가 봐요. 근데 하필 그 비행기가 바로 우리 위에 뜨는 거예요. 바로 위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정말 그때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비로 정말 방법도 다양하구나. 그런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힘 빠져 살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일이 잘 되면 운때가 맞아서 일이 잘 된다. 아니면 오늘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러면 오늘 참 재수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유난히 띠를 따지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띠, 개띠, 말띠, 소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생명으로 새로 끝난 우리 성도들이 왜 용띠, 개띠 그 띠 따집니까? 우리가 꼭 띠를 따지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띠다. 나는 예수띠다. 자, 이제부터는 용띠, 개띠 하지 마시고 누가 물으면 무슨 띠요? 물으면 나 예수띠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인생길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얼마나 어려운 고비가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 가만히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해 보면 죽을 생명 구원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 영원한 생명 주셨고 우리가 아무리 못 산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찡그리고 살 수 있는 형편만 아니잖아요. 때로는 웃을 때도 있잖아요. 웃을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웃을 수 있는 것이 운때가 맞았습니까? 아니면 운수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용띠, 개띠, 말띠라서 그렇습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답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이 주된 말씀인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 아무래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요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은 17 아주 젊은 어린 나이에 애띤 소년 시절에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종살이 하다가 결국 누명을 둘러쓰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약간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 초청을 해가지고 애굽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 형제간들을 다 초청해놓고 그 형제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님들이여, 나는 참 운때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는 소띠, 말띠, 개띠라서 이렇게 성공을 해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45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님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감옥살이고 종살이였지만은, 그러나 그 종살이 배후에, 그 감옥살이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여금 감옥살이 하게 했습니까? 왜 요셉으로 하여금 옥살이 했습니까? 종살이 하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했지만, 결국 요셉의 인생길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은혜의 축복이었고, 그 결론까지 도달하는 과정 속에 인간적으로는 심히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돈이 없어서 낭패 직전입니까? 아니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웅덩이의 수렁에 빠졌다,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내 인생 끝났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잠 못 이루고 밤잠을 설치지는 않습니까? 이상하게 하는 일들이 자꾸만 꼬여간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상황을 그대로 보지 말고 한번 뒤집어서 보시면 아마 이런 말이, 이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낭패가 자꾸만 꼬여가는 그 일들이 어쩌면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상, 하나님께서 원대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얼마인지 힘을 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살펴보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뭘 구원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얻었지만, 구원은 예약해 놓았지만 아직까지 구원의 완성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되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 우리가 김 아무개 박 아무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그때,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들림받게 될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까지에는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훈련하십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셉처럼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나 자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을 놓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은혜가 우리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받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또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29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29절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말이 나요. 그리고 또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중요한 말인데, 자, 무슨 뜻일까요? 미리 우리를 알고 계셨다, 그리고 우리를 정하셨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정해 놓으셨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미리 정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 세상 끝이 아닌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고 미리 정해 놓으신 자들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인생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여러분 무슨 계산을 합니까? 제일 먼저 이것 하면 돈이 될까 돈이 되지 않을까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잖아요. 이게 잘 될까 잘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는데 여러분 미리 계산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하는 것입니까? 성경적으로는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렇게나 뭐 일 저지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미리 계산을 해보라 그래요. 망대를 세울 때도 비용이 얼마 들겠는가 미리 계산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획하든지 아니면 직장을 처음에 들어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계산을 하긴 하되 어디에서 계산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계산해야 됩니다. 주님 선하신 손 안에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처음에는요, 일이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손해보는 것까지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의 뜻에 따라 그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 실패하는 것 같지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성공한 줄로 믿으시고요. 그리고 아무리 내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건 잘 되겠다, 이거 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면 지금은 당장에 돈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월 지나보세요. 그게 돈 되나? 돈 절대 안 됩니다. 돈이 되더라도 그 돈 다 새 나가버려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떤 부동산 시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주가 동향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이 일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게 해주실 거야. 그걸 믿는 거,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하룻밤에 다 읽은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서가 여러분 몇 장입니까? 52장입니다. 52장을 하룻밤 사이에 다 읽었는데 사실 예레미야서 그 뭐 재미있습니까?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은 유독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하룻밤에 52장을 다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어주겠다. 그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바뀌어졌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런 약속 아닙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통일된 하나의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귀한 언약을 맺어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 언약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들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내팽개쳤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십니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범죄한 것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벌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공의와 사랑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에게 복 주겠다. 너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런 아주 애원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52장 가운데 그리하면 돌아오라,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무려 정확히 세보니까 21번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변개할 수 있을지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민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기 자녀 삼으신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이상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지금 어려운 문제가 앞에 가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에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